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 갈급해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도 찾고 인간의 사랑도 찾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사랑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사랑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이것을 채워줄 줄 알고 쾌락이 이것을 채워줄 줄 알고 사람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줄 줄 알고 그것에 목매달아요. 목을 메고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 주면 헬렐레 하고 그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사랑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인간이 주는 그 거지 같은 사랑, 그 거지 같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심령에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왕따 당하고 내가 소외당하고 그럴 때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터뜨리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이 없고 거기다가 가난하고 몸도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가.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거지 같은 사랑을 목말라 해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거 다 거지 같은 사랑이에요. 그거 다 거지 같은 사랑. 거지가 한 푼 줍시오.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면 만족하잖아.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 거지 같은 사랑. 남편이 좀 사랑을 주면 행복해서 헬렐레 그 사랑 받으면 그 사랑 못 받으면 그 사랑이 배고파가지고 잡아 뜯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 받으면 그 거지 같은 사랑 다 필요 없어요. 그 거지 같은 사랑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긍휼히 여겨. 남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있어 사랑을 주겠어?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잘못해도 자비를 베푸는 사랑, 내가 죄를 졌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이 있어요? 그 그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외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 그지 같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찾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돈이 도망가지 않고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돈이 없는 가난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이 은혜이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돈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난 주님을 만나기 전 그걸 원했거든요. 이 공허한 가슴에 다이아 캐러트로 끼고 다니면서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했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길 원했고, 사람이, 내가 벤츠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 개뿔 같은 사랑,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그 그지 같은 사랑 못 받으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면 그딴 그지 같은 사랑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주님의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 세상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까지 인간 사랑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면 오히려 그 영혼이, 사랑 없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은 뿜뿜뿜 빵빵빵. 그까지 돈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주님이 다 줄 수 있어요. 돈도, 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면,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물질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것을 인하여 멸망할까봐 아직 주님은 더 단련받아야 돼. 돈이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고, 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단련하고 단련된 자에게 물질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주님의 임재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의 임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안 해주나,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그 눈이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사람밖에 안 보여.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누가 나를 축복해 주는가. 그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건 죄죠.
이 죄에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도 있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친구처럼 찾아와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죄에도 경중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온갖 그 악한 것과 이 더러운 죄들은 주님의 임재를 멀게 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죄를 토설하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자고 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마땅하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어요. 자비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자기가 없는 자, 자긴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봤지만 인생 실패했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심으로, 교만으로 해봤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거 있어요? 사단이 다 묶고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나를 묶고 있든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반대죠. 오히려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자기는 모자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왕이 되실 수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라야 내 지혜 필요 없구나, 내 뜻도 다 소용없구나, 오직 예수님이라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생각을 복종시킬 줄 알고 자기 전부를 맡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의 오심 뭐예요? 지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데 오면 뭐야?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가 더 옳다 그러고 주님의 뜻을 말하면 지 뜻이 더 낫다 그러고 자기 고집을 더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지가 더 낫다는데, 자기 뜻이 더 낫다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끄는 지혜가 더 낫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가 더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도하시길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어도 자기 생각엔 여기가 낫대, 자기 생각엔 저기가 낫대,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왜 가야 돼 거기를? 자기가 주인이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거잖아.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할 건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실 필요가 있나요? 인도도 할 수 없는 그 심령에 가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주님이 눌리고 주님이 무시당하고 주님이 뜻을 펼치고 이끌기는커녕 무시당하고 눌리고 멸시당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주님은 왕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왔지만 부활 생명이신 성령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멸시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도 죄사함이 없어요. 왜? 이 성령님을 위해서 피 흘려줄 육체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저주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러 오셨지만 성령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더 이상 흘려줄 피가 없어요. 더 이상 흘려줄 피가 없어. 성령을 위해서 더 이상 흘려줄 피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자는 더 이상 흘려줄 피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오신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경외해야 될 게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뜻을 무시해.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낫다고 고집부리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나를 들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잘났다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음을 알아야 하나님은 진리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그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질병이 있는지,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난이 있는지, 왜 저주가 있는지, 그것은 사단에게 다 묶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다 속았기 때문이에요. 네 생각이 옳다, 네 감정대로 해라, 네 뜻대로 고집대로 해라, 이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에 다 속았어요. 우리는 다 속았어. 예수를 믿으면 뭐에 다 똑같이 속고 있는 걸.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대접 안 해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기름을 알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기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 보실 수 있어요? 다 자기가 왕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자기가 다 왕이잖아.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 사랑 안 해주면 날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무시당했다고 막 시험 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의 감옥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 호두 껍질보다 더 두꺼운 이 자아 속에 갇혀서 주님이 나와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이 길을 알아, 진리를 알아, 구원을 알아, 예수를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그지 같은 사랑에 목이 마르고, 그것도 안 채워주면 나 다른 남자 또 넘보잖아. 탐심. 다른 남자 넘보는 게 탐심에, 그게 내 거 아니고 남의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랑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된대. 직분자들도 대접받고 존경받아야 된대. 낮아져서 섬길 줄을 몰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누추하고 한심하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주님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사람의 그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을 통해서 괴롭혀. 할렐루야. 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아세요? 교만하니까. 그자들보다 더 낮아지라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라고, 그들을 주님처럼 섬길 줄 알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능도 부족하고 왜 그런 자들을 가까이 둬요? 낮아지라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이 너에겐 필요해. 그 극렬한 사랑 없으면 넌 천국도 못 들어가. 천국도 못 들어가. 그래서 그런 영혼을, 영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두 명씩 다 붙여요. 난 여태까지
큰 목사님들, 큰 종들을 내가 밑에서 운전사도 해봤고, 내가 그 가방 모치도 해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택하심을 받아서 내가 큰 종들의 비서를 해보고 기사를 해보고, 늘 그 큰 종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모자라고 병들고 미친 여자 같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꼭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 낮은 자, 그 멸시 받고 무시하는 그런 자를 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바로 곧 네 영혼의 상태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고 교만한 거, 너희 작은 소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들고 지능도 약하고 돈도 없고 그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 가까이에도 하기 싫죠. 내가 교만할 땐 그런 자들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도 불쌍하면 밥은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주님은요, 이 죄에도 경중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선과 교만이에요. 위선자들 제일 싫어요.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들을 주님이 제일 싫어요. 그런 자들은 하루에 7시간씩 70번을 기도해도 주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낮은 자들을 섬길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가 될 수 있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생 막대기로, 우리 오빠의 그 칼부림으로, 우리 엄마의 그 똥 파는 그 치매를 통해서,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저를 채찍으로 얼마나 맞을 때는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징계를 당할 때, 눌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정말 난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저는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교만한 거고 주님의 발바닥만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그 사랑을 조금 저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저는 영혼을 사랑하지 영혼을 사랑해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어떤 종이 찾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왕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 것도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진 분인 것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나한테 부었을 때 영혼을 향한 그분의 불타는 그 심정을 제가 주님이 부어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극률한 불쌍히,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극률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바닥나면 큰일 나는겨. 그 마음이 바닥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적이고 되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쟁이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엇을 주어도 내 거 주는 것처럼 하고, 아주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해요. 하나님은 아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예수를 믿는 건 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로 믿는 거라고요? 뭘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심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뭘로 섬긴다고요? 심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오면 몸은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친구가 누구라고까지 자랑해. 내 친구가 누구 높은 사람이라고 그것까지 자랑해. 내 친구가 유명 탤런트라고 자랑하고, 내 친구가 블랙핑크라고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웃겨. 진짜 웃겨. 내 친구가 막 부자라고 자랑하고 웃겨 진짜. 얼마나 지금 못 살면 옛날에 잘 살았다고 막 그거 자랑하고. 제발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만 해. 예수님 얘기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원하고 주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줬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택해서 이렇게 교회를 불러줬는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쁘고 좋아서 더 간증거리를 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해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욕해 했는지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힘으로 능으로 부자 됐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됐느냐고. 다 주님 해주신 거잖아.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왜 내가 한 것처럼? 응?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어요? 내 힘으로 됐어요? 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안 입은 것처럼,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이 뭐예요? 자기 존심이 뭐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것 때문에 존심 체면 못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줬는지, 나같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줬는지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를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안 준 거 있어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홀딱 벗고 나와서 뭐 해갖고 옷 한 벌도 안 갖고 나왔어. 우린 빨개 벗고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옷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높이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높일 줄 모르고 늘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 전심, 자기 체면, 자기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여기에 미쳐있어.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오면 하나님이 다 해줘도 지가 다 했다 그러고 지가 영광 다 받을 건데, 하나님 영광 도적질 다 할 건데 하나님이 가서 또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에? 하나님 했다고 자랑해야 하나님이 또 해주고 싶지. 나는 밥을 해줘도 누가 맛있다고 하니까 더 해주고 싶던데, 더 맛있는 거 주고 싶던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고 싶어 안달이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싶고 모두가 주고 싶으신 분이야. 그런데 자기를 높이니 어떻게 줄 수 있겠어? 주고 싶은데 능력도 줘서 쓰고 싶고, 주님의 임재에서 그분의 능력을 줘서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데, 주면 다 지가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었어 주님이? 물질도 주고 싶은데 주면 지 힘으로 능으로 벌었다 그럴 건데 어떻게 줘? 주님이 줄 수가 없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사람을 높일 건데, 내 남편이 벌어와서 됐다고 이렇게 할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줘요. 다 줘요. 다 줘요. 내가 목숨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우리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해. 다 주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11조도 못 하잖아? 어?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것,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을 줬으니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멸망당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못하지. 그런 자에게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줘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주겠느냐고 생각을 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주는 은혜도 모르고, 내가 부욕해준 은덕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물질을 쓰라고 주니까 교회에 대해서 냉랭해. 못 써. 하나님의 쓰지도 못할 돈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그거 쌓아놓는 거? 심판날에 그 쌓아놓은 재물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받는 게 나아. 그죠? 차라리 그럴 때는 물질을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시편 기자는 부욕해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부유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돈 가지고 세상 즐거움, 부자들은 세상에 나가면 인정받고 대접받아요. 존경받고.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대접을 못 받아. 딴 데 가면 다 대접받거든요. 부자라고 다 대접받아. 딴 데 가면. 우리 교회 오면 대접을 못 받아.
그러니까 별로 심고 싶지도 않겠지. 믿음 없는 사람은 나는 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고,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주님은 받아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런 돈 주님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하시지. 그분은 우리가 어른이 어린애한테 눈가살탕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왜 그래? 그 마음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냥 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막 사탕도 줘주고 과자도 막 과자를 산더미로 사주고 싶어. 어떤 아이는 싫어, 안 돼, 울어. 그냥 하나 먹으면 울어. 지껏 뺏어가는 죽는 줄 알고 울어. 우리가 똑같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짓이 그 아이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똑같아. 응? 우리 다 어른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 어떤 아이는 지는 봉투에 보면은 다 먹어서 없어. 자기 먹을 것도 그냥 바닥났어. 그런데도 이모 그러면 얼른 넣어주네. 없어. 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입 벌리면 그냥 넣어줘. 우리 주님이 입 벌리면 하고 넣어야지. 이렇게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자식들 주려고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 그 심판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돈을 준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 오늘 이거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나오지? 아니, 뭐지 이게 왜 자꾸, 나 오늘 임재가 멀리 있는 사람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이게 나오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의 아들이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해서 그의 마음을 낮추고 높이고 고통과 고난은 줘도 그 은총을 빼앗진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은총을 빼앗겼어요. 은총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사울이 왜 이 은총을 하나님께,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져도 은총을 빼앗지 않고 인생 막대기, 이 사람의 이 채찍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울은 그 은총을 빼앗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불순종과 이 거역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암나귀 잃어버린 것도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된 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생 채찍 막대기로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생 막대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그 인생 막대기로, 왜? 우리의 마음을 낮추려고, 높아진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낮추려고 하나님이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누르는 거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양과 모든 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냐? 이거는요, 내가 가장 기름지고 살찐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것은 남겨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진멸하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울 왕은 자기가 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그 아멜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웃나라 아말렉 블레셋 다 사용해서 인생 막대기들로 전쟁을 통하여서 탈취당하게 하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이웃나라들을 막대기로 썼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주의 종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너무 하나님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심장이 벌벌벌 떨려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에게 어떤 저주와 하나님 어떤 버림을 그 영혼의 은혜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 그는 온열의 땡볕에 풀이 시들어져 가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말라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가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세운 종을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난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중보를 했어요.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절대 듣지 않았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것, 고집센 것은요, 하나님 버린 증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 교만했을 때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인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해도 안 듣고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그런 자들은 내어버려도 그 심령이 낮아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스스로 겸비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고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높았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내버려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자기는 믿음이 좋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그 열심히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그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내고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도 무서워요. 교회에서는 누가 열심히 내도 무서워요. 그 열심히 낸 것 때문에 주의 종 대적할까 봐 무서워요. 나를 대적하는 건 괜찮은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난 그게 무서운 거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욕해도 괜찮고, 나는 원래 더러운 죄인이니까 정죄 받아도 난 괜찮아. 원래 죄인인데 뭐 내가. 나는 원래 교만한 자인데 뭐. 나는 원래 더러운 자인데 뭐.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임 못 받아. 그 사람은 내가 그랬듯이 나는 그 저주 속에 다 들어가 봤어.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은사가 있고 영분별을 하고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쓰지 않았어. 내가 쓰임받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쓰임 못 받아. 나는 그 세월을 내가 너무 많이 겪어서 알아요. 난 그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를 차라리 주지 말던가. 그러면 하나님 다 준 거 내 것도 아니잖아. 그거 영분별하는 거, 이 생명의 말씀, 응? 은사, 능력, 하나님이 다 줘놓고 안 써. 어떻게 안 써요? 소경에다가, 그 소경의 등에다 나를 업혔어. 그러니까 가는 것도 내 자유로 못 가. 소경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는겨. 소경은 모르니까 앞이 안 보여. 어디가 뱀이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못 봐. 소경이니까. 근데 나는 눈은 열렸잖아. 나는 영의 눈이 열렸잖아요. 일로 가면 뱀이 있으니까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소경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더듬어서 경험해 본 것 외에는 누구 말도 안 들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근데 내 맘대로 갈 수가 없어. 나는 등에 업혔으니까. 내 의지가 없는 거야. 근데 이놈의 소경이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어. 하나님의 길을 비춰도, 그 진리를 말해도, 그 말씀을 말해도 소경이라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보는 내 말을 들으면 같이 살 거 아니야. 나도 살고 그 소경도 살고 같이 살 거 아니야. 그 답답한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 소경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나는 뒤에 타서 등에 업혀서 가리키려고만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뱀이 있어, 저쪽으로 하면 뭐가 있어, 계속 가리키려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맞는지 계속 그것만 말하는 거야.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 응? 그 소경의 밑으로 내려올 줄은 모르고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본다고, 내가 안다고, 이게 맞다고, 그래서 그 소경도 못 살리고 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요. 나는 구덩이에 안 빠지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을 부릴 만한 능력이 없어. 왜? 가르치려고 하니까, 맞는 것만 말하니까, 옳은 것만 말하니까 소경이 가방 나빠.
가방이 나빠가지고 가방에 안 들어가. 그 가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방에 들어가자면 들어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해야 되는데 소경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 소경도 징계가 가고 나도 쓰임 못 받고. 누구 죄가 더 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라는 숫자가 있고 1.5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는 항상 높으니까 자기가 늘 9라고 자랑을 했어. 나는 9야. 나는 9야. 9를 자랑했어. 그러니까 1.5가 늘 굽신거렸어. 1.5보단 9가 높거든. 그래서 1.5가 9한테 9가 높으니까 늘 9한테 굽신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이 1.5가 까부는 거야. 9한테. 야, 너는 내가 9인데도 어떻게 나한테 1.5가 까불어. 그러니까 나 점 뺐거든. 점 빼니까 15가 된 거야. 우리 그 교만하고 점 하나 빼면 우리는 15가 될 수 있는데, 나는 그 점, 교만이라는 그 점을 못 빼가지고 난 늘 1.5였어요. 그래서 9한테 나는 맨날 9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는 15를 알고 있는데 이 9가 나한테 꼭 그냥 주인 노릇하고 말이야. 이 9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5라고 해도 9가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너는 1.5야 1.5. 너는 교만해. 너는 너는 선생님 그만해. 넌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러지 않나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참 그게 어려운 문제야.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참 그게 겸손인데, 알면서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거 순종하는 게, 이게 나를 낮출 줄 아는 거고 이게 겸손인데, 참 그것 때문에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월을 많이 낭비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여러분은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고 교만한 것도 하나님의 채찍과 인생 채찍과 맞대기로 그렇게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자는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징계가 내려가요. 아주 놀라 기절 초풍할 만큼 그 징계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15짜리가 1.5가 된 것은,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요, 사울 왕을 왜 버렸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뭐라고 부르짖었겠어?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가 딱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얼마나 사울왕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냐면, 제비를 뽑아서 왕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가 반구 뒤에 숨었느니라. 자기 스스로 나타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자기는 수줍은 자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내가 나다 하고 나오지도 못했잖아.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늘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던 이 사울에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죠. 이제 이 나라가 위중하고 급하니까 이제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와. 선지자가 안 와. 그런데 선지자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버려. 자기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제사장, 하나님의 종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버리잖아. 그러면서 기다려도 일주일이나 오지 않으니까 급한 거예요. 적들은 쳐들어오고 급하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밤새 울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제사 지내러 가자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그 왕이 되기에 자기는 너무나 미약한 자고 너무나 작은 자라고 스스로 작게 여겨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거였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택함을 받은 거였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고 왕이 돼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나는 왕의 자리를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가 넘어서 이제는 그 제사장 자리까지 침범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지위와 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권리 포기라고 그러죠. 권리 포기. 어떤 직분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고 내 죄에서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우리가 사울이 그냥 하나님께 버림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는요, 공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성령이 소멸되고 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반대로 악신이,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하고 크게 쓰임 받으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끝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끝이 안 좋으신 분들. 왜 그래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이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서 이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 자리, 이 주의종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우리 그 이재룡 목사님 우리 뉴스 봐서 다 알죠? 지금도 감옥에 계시나요? 그쵸? 그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보다 우리 목자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 예수님 자리에 우리 목자님이 앉아 계셔 거기에.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냥 두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둘로 나눠져 있는 교회 다 똑같아요. 그 종에게 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면 죄악 중에 죽게 내버려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질 자들은 인생 막대기를 틀어서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서 다시 주님의 긍휼을 얻고 다시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주의 종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누구 편도 아니야.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안타까워요. 마귀들은요 특별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종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 어떻게 해서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하고, 여자로 인해 망하든 돈 때문에 망하든 반드시 사단이 죽이려고 죄악으로 사단의 계줄로 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고 교회 깨지게 하고 지옥 끌고 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가 그것만은 당하지 않아야 돼.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교회가 커질 만큼 커지고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나는 감사해. 나한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 이 사람한테 찔리고 저 사람한테 찔리고 이 사람한테 판단받고 저 사람한테 정죄받고 감사해. 나는 높아질래도 높아질 수가 없어. 누가 와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또 째려보고 있고 몇 알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힘들게 해요. 저를.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눌러, 아니면 옆구리에서 찔려, 밑에서 치고 올라와. 나는 이 사이 저 사이 껴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주님이 아니면 진짜 그래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벗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저것을 얻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이 교만은요 약도 없어. 우리가 이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되면요 회개도 못해요. 회개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회개는 주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공백이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충만했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까먹으면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대신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치유자, 은사자, 능력자들이 말년에 안 좋은 이유는 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온갖 귀신 다 들어와요. 음란 귀신 들어와봐요. 돈 귀신 따라 들어오죠. 돈 귀신 들어오고 음란 귀신 들어오면 이제 육체를 떠서 자기를 살고 자기 존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악신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아니고는 그 영혼을 깨우질 못해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잡고 있는데 그 음란에서 빠져나오기 쉬워요? 그 자존심 명예에서 그래도 왕년에 나를 알아주고 왕년에 나를 존경받고 내가 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려니까 또 돈이지. 육신으로 떨어진 사람이 원하는 거 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는 그 영혼이 건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짐을 못 받고 교회는 깨지고 죄악 중에서 죽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사단이, 하나님도 그 영혼을 끝까지 살리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살리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깨보도 보고 어떻게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찔리게도 하고 사람들이 반대를 들게도 하게 하고 별짓을 해. 그 영혼을 깨워보려고. 사단에게 너무 꽁꽁 묶여서 그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어. 죄악 중에 죽어. 평생 주님이 일했어. 평생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았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려고 주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면 나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안 쓰는 게 그게 복이요. 그때 하나님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낮춰서 그래서 주님이 쓴 건데,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주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자리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그러니까 여자 7명씩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자고 이런 짓 하지 않아. 이런 짓.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암에 걸리고 안 좋잖아. 정말이
그분도 한때는요 온갖 질병 다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였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은혜를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요. 함께 할 수 없어. 주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나를 버리는 걸 훈련해야 돼. 내 자아를 깨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아요. 우린 지금부터 그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하나님이 옳으심을, 항상 하나님이 맞는 거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옳다는 거를, 그분의 뜻만이 맞다는 것을 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멸망당해요. 어느 인간도 똑같아요. 그 밑바닥에서 그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무슨 짓도 하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다면 악한 자 불신자의 생명을 더 받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다면, 불신자를 죽여서라도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데리고 갈 때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슨 짓도 하셔. 죄송한데, 하나님 무슨 짓이라 죄송한데,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떤 징계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징계도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징계를 당할 때 우리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과 평탄하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자면 가고 주님이 서자면 서고 주님이 앉으려면 앉고, 그러면 징계를 받을 일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꼭 징계가 와야 돼?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은 나를 낮추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냥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